어,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세 번째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연구,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무용지물인가, 어떻게 우리가 잘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게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조나스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위한 사역은 하지 말자. 우리가 늘 해왔으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거라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건 내려놓자, 바꾸자. 그렇게 제가 권면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제 불안노 학교를 뭔가 채워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잡아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그런 걸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되죠? 이건 뭐 사실 그냥 자기 개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죠?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죠. 네.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 분명합니다. 네. 저는 숙제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잘하면. 숙제를 잘하면. 네. 아멘입니다. 네, 숙제를 잘하면. 네. 네. 자,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수련회 우리 이번에도 수양회 가는데, 수련회 아마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많이 다녀와 봤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아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경험을 하죠? 너무 이제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나?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번 수련회 진짜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짐하죠.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경험을 합니까?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수양의 시간이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속에서 충만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수련회 동산을 떠날 때에는, 이제 바뀌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금방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하세요. 네. 진짜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이게 이거는 목사든 이거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게 뭔가
그 시간은 정말 내 삶에 은혜 받은 거 충만해요. 성령의 역사 맞아요. 근데 삶 속에 돌아오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작심삼일의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작심삼일이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것도 맞는데 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편하고 싶어서. 네? 하던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긴 하지만 또 변하고 싶지 않으면 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딱 치려고 하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계속 돌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싹 바뀌어지는 게 잘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오늘 잠깐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들은 변화되기 원해서는요. 첫 번째 변화를 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결심하자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변화를 결심하자 했는데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싶은데 그래도 좋아요. 일단 싶은 거는 있어요. 네, 또 다른 분 어떠세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소망이죠? 아까 우리 빌립보서 딱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기도에 대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을 또 주고 행하게 하실 건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변하고자 하는 변화를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잠깐 우리 권사님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변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지. 그래도 한 9주간 했는데 9주간 성경 연구라는 제목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보는 게 좀 달라져야지. 이렇게 이번에는 전도하는 것도 좀 말씀을 외우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답이 없다면요. 이거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예요. 난 좋았어. 변하고는 싶어. 근데 안 돼. 이렇게 또 다른 수련의 끝에 그 허무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버트 메이거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설정된 목표는 일단 그 목표가 설정된 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해 준대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 거야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아까 그런다는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는 그런 목표를 만약에 세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기도를 잘하는 모습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오늘 지금 성경 연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고 충분한 시간을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배운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 여러분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인 저의 욕심은 이제 내가 읽을 때 좀 더 예전에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몰라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더 매달릴 정도는 돼야 돼. 이 말씀을 좀 매달려보자. 좀 찾아보자. 이게 정말 어떤 의미지? 그 의미를 좀 발견해보자.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변화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만 결심하면 안 되겠죠.
뭐를 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라. 계획을 세우라. 예, 맞아요. 목표를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려면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예요. 그죠? 어떻게 가느냐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사님 죄송해요. 좀 여쭤봐가지고. 아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성경을 많이 봐요. 또. 그를 해야죠. 네. 네. 안희신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못해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해도 자꾸 해야 된다. 네. 또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를 내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보세요? 네.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발견인 거죠? 왜 나는 그 기도가 잘 안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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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안유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돼도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것도, 예. 써보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연구의 목표도요. 이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내가 언제 말씀 연구를 얼만큼 할까?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어. 아침에 내가 거실에서 혹은 내 탁자에서 내가 한 20분 정도로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볼래. 라고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함께 살기를 이렇게 제가 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보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아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 연구를 해보자. 이제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연해요. 하지만 일단 시간이 잡혔어요. 성경 구절도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데일리 성경 연구 하는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다 한 다음에 뭐예요? 실천에 옮기라. 네, 뭐 다 비슷해요. 행동에 옮겨라. 행동에 옮기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지만 저는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라이프 그룹, 소그룹 공동체나 다른 소그룹 미팅 때 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이렇게 한 주간 말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의 마음을 도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도전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내가 말씀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막 그려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두란노 학교 참여하신 여러분부터 이렇게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승리했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봤는데 실패했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실패의 부분도 나누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나누고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진보했는지 그것도 나누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행동에 옮겨보는 거예요. 실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성경 연구 9주간 참여했습니다.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볼게요.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관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해석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까? 적용할 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이에요.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적용할 때, 이 말씀 속에 오늘 내 모범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요,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 다 누구 이야기들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이야기가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는요, 전기문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다 전기예요. 아브라함 전기, 다윗 전기, 그렇죠? 요셉 전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전기의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면을 이용해서 쓰셨을까요? 왜 그 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굉장히 가장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천상의 용어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들로 많이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난 나랑 뭐가 겹치지? 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하면서 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본문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명은 있어도 죽이겠습니다. 예, 계속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우리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간청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 구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굉장히 그게 매달리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어떻게 해요? 말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했어. 그렇죠?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남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단지 조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적용할 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나? 특히 악한 사람들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세상을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욕이 나오잖아요.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욕이 나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해 하면서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나는 요나처럼 빨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도전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범을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범을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본받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적용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적용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피해야 할 그렇죠. 죄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죠.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졌던 것이 뭘까요? 가장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시작한다면. 죄에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 예전에는 하나도 죄가 아니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니까 아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주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선하고 악한 건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게 죄가 되는구나. 기분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뭘까? 내가 회개해야 할 오늘 죄는 뭐지? 말씀을 보면서 막 가르쳐 주셔요. 나는 이게 처음에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가르쳐줘. 누구에게 그랬었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막 숨기고 있었잖아요. 마치 죄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근데 그 나다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나다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그 나쁜 그 주인이 나구나. 라는 걸 하면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적용을 할 때,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대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그러면 성경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 가운데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은 뭔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 정말 수많은 약속들로 이게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 아빠,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 할 게 아닌데, 뭐냐면은, 뭐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했잖아, 이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이노, 네가 그랬다. 근데 제가 기억나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뭐 하나 얘기만 하면은, 끝없이 붙잡았거든요. 물건, 이거 안 살 때까지, 이거 해낼 때까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실하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뭔가 내 오늘날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드려야 할 뭘까요? 순종. 비슷한데 기도가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순종은 밑에 나오네요. 자, 4번.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의 모범서가 많죠. 아까 권사님이 또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보면서 나중에 저희가 어쩌면 두란노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토요일 날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성경에 굉장히 기도의 모범서가 많아요. 아까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의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문이고요. 시편 51편에는 어떤 기도예요? 다윗의 그 회개기도. 맞아요. 사무엘상 2장에는 뭐예요? 한나가 그 사무엘 낳고 했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나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또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가하잖아요. 찬가가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 보겠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도, 내가 좀 부족한 기도는 뭔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라는 것도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5번째. 뭘까요? 이제 순종해야 할 행동? 명령. 네, 말씀도 좋아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는요, 명령체로 쓰여진 게 되게 많죠. 굉장히 강해요. 그 야고보서에만 명령이 54개가 있대요. 54개. 그러니까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앞에 부분은 이론, 뒤에 부분은 다 명령이에요. 뭐뭐 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뭐뭐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권면들, 명령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여전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내가 실천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그 지혜로운 학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물었더니 그 학자의 답변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95%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명령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명령을 유의해서 지키면 나머지 5%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 아닌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어들이 가득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지 않고 그냥 다 흘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유의해서 지키면 나머지 5% 그것도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번째는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적용해 보고요. 6번째는 뭘까요? 내가 고쳐야 할 그것도 좋은데 아까 그 부분은 어떤 죄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교리적 오류. 교리적 오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가볍게 읽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가장 약한 것, 오늘날 신앙인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서 오늘날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기초거든요. 맞지 않나요? 교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 보면은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거부는 할 줄 알아요. 왠지 나랑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거부는 할 줄 아는데 설명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좀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흔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기초가 없어서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약간 좀 극단적 오순절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 숙소에 방에 찾아와가지고 강상병 뭐죠? 강상병은 뭐죠?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면서 방언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한번 볼래? 하면서 저한테 성경을 딱 꺼내면서 사도행전을 쫙 펼쳐주기 시작해요. 거기 그림이 많잖아요.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제 군종이었거든요. 군정병이었는데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한참 많이 어렵다가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 모교로 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사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방언할 수 있어서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 찬양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거. 그런 부분이 교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후로부터는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웬만하면 그거 가지고는 잘 안 흔들려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어떤 교리와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가? 내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도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서 혹은 듣고 나서 찔림을 받아서 고쳐야겠다라고 작정하신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쳐야 할 부분이 때로는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 가서 지금 사과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꾸 찌르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책 가운데 넛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찌르는 거거든요. 넛지라는 게.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내 오래된 습관을 찔러요. 성령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기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에 필요한 질문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멘? 네, 권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그러면은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내일 성경 연구하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은 제가 죄송해요. 미처 이 자료를 카피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스캔 해가지고 PDF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몇 부 안내석에 카피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 대표로 있는 이형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라고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주일을
그 성경 연구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모범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용이 아니라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저는 우리가 잠깐 오늘 지금 개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걸 하지 않지만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60페이지에 우리 방송을 줌으로 계신 분들은 잠깐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PBS라고 해서 프리셉트 바이블 스터디인데 이게 우리가 항상 해와는 성경 공부 방식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성경 연구 방식과 큐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큐티의 그 장점이 결합이 된 거라고 해요. 이 지금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가. 자, 그 부분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정수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 한 30분 내에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본문을 연구하는 건데요. 그 PBS의 장점은 뭐냐면요. 귀납법 성경 연구의 장점은 성경 한 본문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거고요. 큐티의 장점은 뭐냐면 매일 한 적용점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장점인데 이것을 합친 거가 이 지금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예요. 어떻게 합쳤는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월요일날 할 것이 있어요. 월요일날 할 것이 뭐예요? 예, 월요일 날에는 문단 나누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제시했던 함께 살기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유인물 보시면은요, 그 본문을 3회 이상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말씀을 하는구나. 1절하고 2절은 요 말씀이구나. 이렇게 문단을 나눠보고요. 그러면서 그 한두 절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게 월요일날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문단 나누기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국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게 문단 나누기를 잘하려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게 어려우시면 3회 이상 읽고 그냥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글의 흐름만 파악할 정도만 되면 돼요. 월요일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문단 나눠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월요일엔 적용할 것인가? 64페이지 보시면은요. 3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단 나누기를 하면 전체 본문 내용과 흐름이 이해된다. 이런 이해를 전제로 가장 부각되거나 살피고 싶은 구절 한두 개를 선택하여서 묵상하고 적용한다. 그렇게 월요일에는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뭘 할까요? 네, 화요일에는요. 동일한 본문이에요. 동일한 본문에서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성령님도 같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날 화요일에는요. 똑같이 그 본문을 3회 이상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이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것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즉 성령님, 예수님 그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만약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잖아. 아,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적어볼 수 있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아, 피조물이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아, 나는 굉장히 어떤 일에 자신이 없었는데,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나는 내 안에도 정말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적용해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뭐 하죠? 예. 수요일 날에는요, 강조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사상과 같이 찾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심 사상이 뭔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중심 사상, 우리 백은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목소리로. 네.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저자의 중심 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슷하다면은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 이게 좀 어려운 점은 매일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 부분은 이렇게 데일리 바이블처럼 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끌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조금 겹치더라도 계속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오늘 또 묵상해 보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런 마음이 좀 좋겠고요. 자, 수요일에는 강조점 찾기와 중심사항 파악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예제가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요렇게 하는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요, 우리가 목, 금, 토는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목요일에는 뭐냐면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메시지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하나의 중심 사상에 여러 가지 하위 메시지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것들을 목요일에는 첫 번째 메시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두 번째 메시지, 토요일에는 세 번째 메시지. 그렇게 그 메시지를 메시지를 묵상하고 적용하고요. 마지막 주일에는요, 전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이 교재에 보면은 유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한 번에 다 잘하겠다. 한 번에 이게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 큰 욕심보다 내가 하다가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자. 만약에 혹시 멈추더라도 다시 해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좀 실천하면서 변화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없어요. 네, 논란이. 네. 너무 이게 한 주간 힘드시면 우리 스스로 자유시간을 드려요. 스스로에게 나 열심히 했어.
오늘 한 주 브레이크 타임. 스스로에게 하셔도. 자,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번화만 입술로만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조금 더 변화를 경험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은 변화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의지는 부족합니다. 지혜는 모자랍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루 30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닮은 사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수고 아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